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마지막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와 둘이 흑파하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모든 관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주려고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그런 하인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성실한,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으로 인해서 마음에 답답하다는 것을, 자신의 마음의 답답함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불이 붙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죠?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까지 약 1년 6개월이 넘는 이렇게 공생사역을 이렇게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여전히 이 땅에 불이 붙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불이 붙는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바람은 그죠? 이 땅에 불이 붙는 것이지만 그 불이 붙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는 세례. 그 세례를 받으셔야만 비로소 이 땅에 불이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불이 붙는다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완전히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가 이르기까지 자신의 마음이 매우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것인데요.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는 세례는 또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불은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는 세례, 이것은 여러분이 짐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임재, 이것은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행위다 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임재가 지금 종말의 시대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과 십자가 죽음, 특히 십자가 죽음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었죠. 십자가 위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무나 크고 두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너무나 큰 부담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성취될 그 성령의 임재, 여러분, 그것이 가져올 결과 때문에 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1절의 말씀처럼 그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날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사람 사이에 구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은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그냥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가장 친밀한 공동체인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52절, 5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러한 분쟁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안에도 많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죠? 분쟁과 갈등을 초래했죠.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논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두 부류가 생겨나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병을 낫게 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성령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공생의 사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성령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자연스러운 구분이 생겨나고 그 구분되어진 이 두 부류를 통해서, 그렇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구분이 아까 어디에서도 일어난다고요? 가장 친밀한 공동체인 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도 일어나고 그것이 가족 간의 분쟁을 초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진리의 문제 때문에 가족들 안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간에, 그렇죠? 갈등이 생겨나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의 가정에게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갈등과 분쟁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은요, 유대 공동체의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가치관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렇죠? 이스라엘 사회,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는데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고요.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가족들 안에도 그죠? 깊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 여러분 그 이후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는데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경우도 생겨나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회당 출입이 금지되어지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 임재로 인해서.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성령의 임재 혹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은 그렇죠?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핍박과 고난의 세월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께서 하루속히 오셔서 자신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자신들이 그죠? 열방 위에 그렇게 세워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죠?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종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종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자연현상을 보면서 내일 날씨가 어떨 거다 이런 것들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시대가 종말의 때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들이 그죠?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지금 이 종말의 때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죠?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의 완고함과 완악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바로 58절과 5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비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고발하는 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드십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희도 재판 자리에 서는 날이 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죠. 그래서 최후 심판대 앞에 너희가 서는 날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뭐라는 말입니까? 화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합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합의를 봐야 됩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합의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직 은혜의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13장을 넘어가면요, 제일 먼저 회개에 대해 다룹니다. 은혜의 때에,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앞에 말씀과 연관시키면 지금이 바로 메시아 구원의 때, 종말의 때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이 예수님께서 땅에 던지시는 불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정결케 하는, 정화시키는 것,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이 심판의 불이 되지만, 또 다른 어떤 이에게는 정화시키고 정결케 하는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관시키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 그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정결케 될 것이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불은 심판과 정화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참된 구원에 이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소원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원과는 다르게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십자가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지만 인간의 완악함과 완고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등과 분쟁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역시 완고한 사람들이었고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그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차츰 살펴볼 것이고요, 그죠? 제가 또 매주마다 그렇게 설교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는가?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찾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고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갈등과 분쟁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갈등과 분쟁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특히 그 갈등과 분쟁의 대상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가 되어질 때 더욱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 고등부 교사 한 분이, 그렇죠? 예수님을,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 강조해서 부모님을 미워해야 된다고 자녀에게, 그 고등부 학생에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면 난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고, 그렇죠? 교회를 떠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요.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섬길 때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에 대한 애착과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이 상충되어질 때, 충돌이 일어날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부모와 자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부모와 자녀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에 적용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방해물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상적인, 그렇죠? 그리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렇죠?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렇죠?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죠? 재물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했으면 포기했지 재물은 포기 못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부자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 것이죠.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자 청년과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가장 사랑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한글 번역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으면 그것은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그렇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봉사를 하면,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큐티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런 경건 생활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그런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너희가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의 중심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다면, 자기 부인이 없다면 그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부인이 없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이 우선순위는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렇죠?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제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볼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가? 그럼 그걸 딱 보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와 관련된 책 중에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더라고요. 한 달, 그렇죠? 우리가 사용한 영수증을 다 모아서, 그렇죠? 그것을 분류해보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의 삶의 순위가 뭔지 헷갈리는 분들은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거기에서 빨리 돌이켜야만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은혜의 때일 때,
여전히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 강조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나온 김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귀에 들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선순위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그럼 취미생활에 큰 욕심을 가진 사람들, 간혹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목사님, 이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취미생활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여야만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했던 사람들, 투자했던 사람들, 그렇죠? 계획을 다시 세워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혹은 2주에 한 번으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시간을 줄여나가는 여러분 구체적인 변화를 여러분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것은요, 제안드리는 것은요, 월급을 딱 받으면 가장 먼저 헌금과 구제를 위해서 좀 일정액을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것도 좀 여러분 해보려고 했는데 할 때마다 갈등이 생겨난다. 원래는 매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여러분 준비하고 결단해서 드리는 게 맞는데 그게 힘들다. 그러면 당분간은 자동이체 해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여러분,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실천을 해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보고, 여러분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깨뜨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행하면서 한 가지 가져야만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요구하실까요? 정말로 아프고 힘든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세상 것에서부터 위로와 만족을 얻는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위로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여러분 그 믿음 위에서 이러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 그렇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자기 부인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렇죠? 이 찬양인데요.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주일이었나요? 수요 기도회 때 했나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일 마지막 가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했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제자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가사를 바꾸어 부른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면서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결단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너무 커서, 그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잘 되진 않죠. 그죠? 하려고 하다가도 자꾸 넘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 그리고 이 결단이 삶의 순종으로 좀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면서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